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무신론자와 모든 종교인들이 이를 부정한다고 해도 그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이나 불신자가 성도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이 예수님만을 구세주라고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이 믿고 소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관적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 고백의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그 근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 경청하시고 마음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내용을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종교적 위인의 출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인간의 수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이와 동일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물은 달리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의 신비인 삼위일체에 관하여는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 의하여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뿐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에 관한 기사와 바벨성 사건에 관한 기사에서 하나님은 모두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로 형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로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하는 질문과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이 질문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릴리의 한 동네 나사렛으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처녀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였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통치할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천사의 대답은 직접적이며 단순하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였습니다. 한편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같은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일로 인하여 고민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son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기이한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잉태가 아닌 이 신비로운 잉태를 믿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믿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정하시는데 이런 대속입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형벌을 받는 이가 있으면 그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는 방법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와 균등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대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혈통으로 난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속죄 제물로 드렸던 제물은 모두 장차 오실 계속자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부분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받아 죽으셨다고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고 한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부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날짜를 계산할 때 통치자의 즉위 때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한 때를 이런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뜻밖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과 죽음은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번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로마의 형벌법으로는 가장 비열한 죄수가 인간의 찌꺼기로 간주되어 극단의 형벌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욕설을 당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숨을 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수족에 박힌 못으로 인해 몸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찢겨지게 되고 가슴의 근육이 엉망진창이 됨으로써 호흡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 다 정언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 앞에서 인격과 명예란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나니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대속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과 고백의 중심이 됩니다. 셋째 부분은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탄생과 대속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초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성공적으로 완전히 대속됐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불신자들의 공격은 종종 예수님의 부활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영국의 한 젊은 법률가인 프랭크 모리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의 우화이며 공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되는 것이며 미신이라는 사실을 기필코 세상에 밝히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법률가로서의 비평적 능력을 다하여 계속 연구하는 동안에 오히려 변화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분석하며 부활의 증거를 검증하는 동안에 그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그만 예수의 부활을 굳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연구 결과로 쓰여진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에는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명료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런 교회의 탄생이 단지 우연인가 아니면 이유가 있었는가 라고 묻고 예수의 부활이 교회를 탄생시켰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여 예배하는 날인 주일이 생겼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일요일이란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은 두려워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날이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이신 날이며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내 보이신 날입니다. 그래야 일요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 되고 죽의 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자
성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안식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 즉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신약성경이 생겨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6개의 따로 된 간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셋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베드로, 마태 등이 직접 보고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활한 자기에게나 읽는 자에게나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잘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와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대략 5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체포될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졸장부들인 자들이 시체를 훔치기 위해 과연 세계를 정복한 무적의 로마 군병과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려고 목숨을 내어놓고 다니면서 외치겠습니까?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 당국이나 로마 집정관들이 시체를 치웠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사도들이 공회의 관원들 면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외칠 때 자신들이 치워놓은 시체를 공개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을 체포하여 때리고 위협하며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만 하였습니까? 그러니 유대 당국이나 로마 집정관들이 시체를 치웠다는 소리는 자가당착이라는 것이 단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슬픔에 겨워 반정신을 잃고 잘못 길을 들어 엉뚱한 빈 무덤을 보고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착각했다는 주장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의혹을 밝혔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내가 정한 무덤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이 시체를 공개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께서 과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졸도하여 가사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가령 3일 동안 무덤에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런 몸으로 무덤을 막아놓은 6주간 돌을 밀고 나와서 로마 군병과 싸워 이기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신을 온통 세마포로 싸고 상품을 발라놓았는데 어떻게 세마포를 풀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빈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니 시신에 감겨있던 세마포는 풀려있지 않고 시신을 감았던 그 모양대로 푹 꺼져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몸이 된 것이 아니고는 설명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기대한 나머지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는 주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10번 이상이나 제자들에게 출연하시는데 그때마다 시간, 장소, 사람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들이 모인 곳에 공개적으로 3번 이상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 2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500여 제자가 모인 곳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새벽 미명, 이른 아침, 낮, 저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덤 옆에서, 집 안에서, 길에서, 해변가에서, 산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다양한 태도를 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상이란 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현상인데 여러 번 단체적 모임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다양합니다.
40일 동안 계속되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서 전해 듣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믿을 수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만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집안에 오신 것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위인의 탄생처럼 취급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관하여는 숭고한 정신과 용기였다고 정의를 표하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는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는 친히 그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을 예언했으며 그것은 사실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가 예수님 위에 어디 있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가 예수님 위에 어디 있습니까? 공자, 소그라데스, 석가, 마호메트입니까?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주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라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주일에 모일 때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신비로운 사실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 못 박혀 처절한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실과 사망 권세계시고 부활하여 일어나신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저희들의 생각으로 그 신비로움에 전율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중대하고 위대하고 보배로운 지식을 얻었고 믿음을 가졌으니 이 일만 생하면 우리가 만사에 다 희망이 가득 차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용기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희망이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이 출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